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거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한다면 그게 맞는 걸까요? 이 거의라는 표현 안에는 이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종의 요구의 기준을 낮추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다 지키려면 손해가 무지막지인데 손해를 보면서까지 꼭 그래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합리적인 대응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우리는 그 서원을, 그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쉽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거의 했으면 하나님도 만족해야지. 그거 어떻게 그대로 해?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원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야예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고 갚지 않는 것은 우매한 겁니다. 우매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육신에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킬 때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이행할 뿐 아니라 더 완전한 것으로 주께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꼭 받아내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을 자원함으로 지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상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의라는 표현 안에 이런 의도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의 기대를 받은 나 자신을 스스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람이 아니시니까 변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은 변개해도 되는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었던 사울에게 하신 이 말씀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을 변개했던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이 품으셨던 생각을 보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듣는 것을 행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기대를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주실 때 그리고는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할 때 거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될 때요,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몇 번 뒤로 미뤄봤거든요. 근데 뒤로 미루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처음의 감동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내게 감동을 주셨는지 아닌지도 헷갈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감동 주시면 그때 즉시 한다, 그리고 먼저 한다. 이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잘되게 하셨어요. 제가 잘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신지 아멘 한 명도 안 하시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대, 내가 말씀을 주면 그는 그 말씀대로 행하리라,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로 그 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교회 중직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라고 서원하고 그 땅을 팔아서 얼마간을 감추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며 주의 영을 속인 것이라고 심히 책망하였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감동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아예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 두 사람은 꽤 괜찮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감동 그리고 그의 반응인 서원을 함부로 여기고 거의 했습니다로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거의 했다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을 속이고 그 대가를 참혹하게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며 특별히 중직자들에게 큰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를 무너뜨리면 책망도 큰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괜히 나중에 책임 묻고 심판받을 수 있으니 선생 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앞선 사람들은 삶과 근신하고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그 뒤를 따라오는 이들에게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성도들이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들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중직자들 더욱 힘을 내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부르심 받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갈 때 거의 순종하지 마시고 완전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기대하셨으나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실망, 그리고 그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오늘 설교의 표현으로 말하면 거의 순종한 모세에게 내려진 무거운 책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여러 차례 물이 없어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달갑게 여기진 않으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뭔가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너무 그들에게 책망하진 않으셨죠? 불평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든지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훈련 과정, 그 과정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이해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을 다루는 성경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의 지명이 르비딤이거든요. 이 르비딤이라는 곳의 뜻이 뭐냐면 평야, 안식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고단해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평야이고 안식처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의 이름을 바꾸세요. 마사, 하나님을 시험하다,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다라고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는지를 이 단어들이 설명해 주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릇을 고치려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아쉽기는 해도 꼭 필요할 때 물을 허락해 주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매우 엄격하세요. 누구에게 엄격하게 대하십니까? 물이 없어 인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물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백성들을 엄격하게 책망하진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해도 그것이 마사, 무리바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그래 원하는 대로 물을 주리라 내어주십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에게는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심히 책망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열망을 품고 그 광야의 모진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그 책임감에 얼마나 곤고한 날들을 보냈겠어요. 그의 유일한 희망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모세에게 사형 선고 같았을 겁니다. 자, 그럼 모세와 아론에게 이처럼 엄격한 심판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잘못을 지적하셨는데 그들의 죄는 두 가지였죠.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하게 책망을 하신 걸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백성에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듣고 그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소리 지릅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와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그러니까 모세의 행동을 보면 여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했나요? 거의 순종했습니다. 지팡이를 들라고 했을 때 지팡이를 듣고 회중을 모으라고 할 때 회중을 모읍니다. 근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하시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역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백성들에게 쏘아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먹이는 것도 굶기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모세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마치 자신이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합니다. 거기서 물이 나오기는 했어도 그건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모세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실 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통로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통로의 역할만 잘 하면 됩니다. 근데 제대로 된 통로가 되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 됩니다. 모세의 2번째 실수는 반석에게 명령하라라는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2번 내려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물을 내라고 하셨으니까 물을 내게만 하면 되지. 반석을 치든지 명령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내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거의 순종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거의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반석을 치든 명령을 하든 물만 내면 됐지 이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오케이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막 예배 빠지고 애들 학원 보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부정하게 돈을 벌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까? 그럼 결과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으로 대응하느냐? 그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거의 순종의 함정은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만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줄을 쫙 세워놓으면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순종합니까? 모세가 순종으로는 1등일걸요? 누구보다도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자만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삐져나와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순종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의 순종했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역이라는 표현을 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표현을 쓰세요. 24절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거역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메리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기다, 반항하다, 패역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 단어들이 곳곳에서 쓰이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했는데, 실상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믿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의 순종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질화되어지게 하십시다. 특별히 중직자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다가와야죠. 중직자를 대하는 기준은 평범한 사람들을 대하는 기준과 달라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하고 있어요. 중직자를 대하는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 죄악이고 우리의 본능은 죄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능적으로 불순종, 오늘 설교의 표현으로 바꾸면 거의 순종하려는 본능적 욕구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짐을 실행으로 옮기고 그것을 반복해감을 통해서 우리의 세포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기억해내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체질화되면 순종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내 마음은 거의 순종만 하고 싶은데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순종을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순종을 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는 성도요, 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의 순종 말고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를 마음껏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